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을 볼 테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병이 절반에 이르렀을 때에. 아멘. 자 여러분, 1993년에 이런 노래가 이렇게 발매되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김은국 선생님께서 아싸 호랑나비를 앞으로 잡아줬는데 이분은 뒤로 자빠지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가짜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993년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25년만큼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1993년에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나마 우리 지금 2025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당시가 더 나았지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를 따라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가 되고 내 생각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지요? 그럼 믿는 자들이 그 세상 가운데 등 나가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아, 저게 진리구나. 아, 저게 내가 가짜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롱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고 반드시 억울함 투성이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저 세상은 사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승리해야지, 우리가 이겨야지, 힘을 길러야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밟아 눌려야지,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지 라는 어떤 가치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니야, 우리는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낮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충되고 부딪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진짜가 되려면 얘를 없애야지 내가 진짜가 되는 건 아니냐고요. 그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고 나가고 가짜인 세상이 딱 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면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모두가 진리를 들고 나아가면 고난의 인생은 그나마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왜요? 조롱을 해야지 내가 진짜인 척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조롱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찌그러지니까, 진리에 졌으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딱 나아가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고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 내가 왕따 되는 것,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전제가 포함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전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씨름하고 그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과 다음 주에 볼 5장 말씀은요, 이 핍박 안에서 정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에 두 가지의 핍박, 두 부류의 핍박입니다. 구체적으로 봤다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한다 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뚜껑이 확 빠바바밤 하면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어떤 방해를 하냐면 심리적인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한가 하고, 3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 백성 앞에서,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사마리아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네가?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먹은 것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아니 이렇게 네가 그걸로?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말은 힘이 어디 있다고 네가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냐?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이 공사가 얼마나 긴데 너 견딜 수 있겠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쫙 집어넣는 거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안 될 일을 너희가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벽을 다 쌓아도 여우 하나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부실공사하고 있는데 네가 뭐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설레발 치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을, 거룩한 일을 딱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이래가지고 안 되게끔 만드는 심리적인 압박을 확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을.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 아래 바로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요? 사탄이 그거 안 하면 자기가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진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자기는 거짓 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니 여러분 이런 공격과 이런 어떤 비방과 이런 어떤 억울함들은, 이런 핍박과 조롱들은 신자에게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을 의연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계속 뭘 해야 되냐? 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굳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 마음 지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어떤 방해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오늘 4장 1절 말씀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일어났던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에스라 우리 강의 설교를 쭉 들었지 않습니까? 4장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시작을 딱 하는데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리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 방해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는 지금 100여 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100년 동안 이 박해는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박해가 있어 왔는데, 오늘 4장 말씀에 이제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서 이제 처음 박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박해가 이어왔다는데 365일 24시간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박해가 오기 시작하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영적 부흥을 일으켜보자, 으쌰으쌰 한번 보자, 여전히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같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 했더니 자연스럽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방해 공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박해는 항상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럼 지금 평안하다, 나는 지금 괜찮은데요, 나는 핍박이 없고 조롱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건들지 않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퍼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환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좋은 데 가고 휴가 받고 즐기고 영화 보고 뭐 좋은 거 할 때 뭐 그냥 가만히 냅둬라, 너가 알아서 살라고 냅둬라.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방해해라. 예배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방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예배하려고 할 때에, 부흥하려고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없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내게 핍박이 없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내게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고난받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조롱받을지라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바른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무기력하게 무너져 갈 뿐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들며 우리 마음을 애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산발랏이 이제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성벽 진행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 자식들이 안 통하네, 심리적인 것을 딱 했는데, 심리전을 펼쳤는데 안 통하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심히 분노하여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이제 군사적인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력의 방해이죠. 군사를 막 모읍니다. 혼자 모은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산발랏, 동쪽에 있는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그 동서이 다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겠죠. 야, 저기 난리 났더라, 저기 난리 났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번이나 방문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가 지금 망치질 할 때가 아니야, 돌을 쌓을 때가 아니야, 도망가야 돼 빨리. 지금 저기서 난리가 났어. 불안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이 잘 진행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계속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1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로 와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까 성벽 건축 못하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일어난 시점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성벽의 절반이 이르렀습니다. 성벽의 절반이 이르렀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 절반이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이 희망의 말일까요? 절망의 말일까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성벽 절반이 올라갔습니다 하면 야, 우리 좀만 더 하면 완성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벽 절반이 이르렀습니다, 아, 완공이 안 됐네, 이때까지 해왔던 거 또 해야 돼? 이런 느낌. 여러분, 이 사람들의 6절 말씀 보니까 마음 들여서 열심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텐션을 높여가지고 아주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과 그리고 한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한번 동참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는 전부 다 100%를 했고 120%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또다시 분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벽이 절반이 이르렀을 때에 라는 말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 북교회가 여러분, 상당히 소문이 좋다 아닙니까?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요, 우리 목회를 딱 하면서 이제 이 규모의 어떤 교회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수가 지금 출석률이 300명입니다. 출석률만. 그리고 이렇게 교회 학교 다 포함하면 한 450명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없더라고요. 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 봤더니 새가족실에서 대화를 막 나누는 가운데 새가족 이렇게 명단을 봤는데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에 30명의 등록 카드를 쓰면 그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저희 한 달 만에 2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새가족부 지금 아주 그냥 발등에 불똥 떨어졌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해야 되노? 이 새 타임을 해야 되나 내 타임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방금 뜨끔하신 분 계시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희망을 가지세요. 티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티 안 나는, 보세요.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 왜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깨어서 듣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요, 성벽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벽이 완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정말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역사심이 가득한데, 우리 성벽의 완공은 언제입니까? 지금 450명이나 치면, 출석 성도가 지금 300명이나 치면 500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1000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인데 얼마만큼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성숙하면 되겠습니까? 있잖아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이게 쉬워요. 저 사람만 성숙하면, 우리 교회는 다 성숙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성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와, 우리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500명이 딱 오면, 1000명이 오면 이곳은 성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길을 쓰고 모으면 될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벽을 쌓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사실, 성도가 성도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절반이 확 올라왔습니다. 분위기 좋고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풍파가 오는 거예요. 또다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다시 역경이 오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정말 뜨거움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돌았느냐?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더라. 기독교인들은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억울하죠, 그죠? 정말 신앙생활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갑자기 이상한 모함이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교육과 의료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신식문물을 가지고 교육하기 시작하고 의료시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88년 5월 9일 날 불현듯 선교 금지령이 내립니다. 선교 금지령이 딱 내립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많은 소문들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많은 소문들이. 그 중에서 영화소동이라고 있는데 저 병원에 가면 아이들을 데려왔고 눈을 빼가지고 현상하는 용액으로 쓰더라. 눈을 빼가지고 약재로 쓴다더라. 이런 소문이 확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 가가지고 막 배를 째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막 요리해가지고 그 양놈들 이렇게 막 대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오해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회고록에 써져 있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화산에서 사는 것 같다. 화산에서 사는 것처럼 불안하도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정말 선교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있는 그때에 더 나아가야 되는 그때에 핍박이 와가지고 불안에 그지없이 화산에서 살 만큼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사 생활 16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가 늘 그 버릇이 있었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통장 확인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잔액 확인하는 거예요. 후원금 안 들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후원금 들어왔나? 저 사람 넣었나? 이 사람 넣었나? 내가 연락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후원금 들어오냐? 계속 신경 쓰면서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앞날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사역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청소년들이랑 교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제 때려치우고 딴 길로 나아가야 되나? 이것들은 오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불안함의 그런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더 불안합니다. 지금이 더 불안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안정적이겠지. 담임 목사가 되면 괜찮겠지. 담임 목사가 되면 뭐라도 이룰 수 있겠지. 아니요. 뭐 하나 하기에 되게 불안한 살얼음판 같은 걷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불쌍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루신 것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이루은 것이 만족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완전한 성벽 완공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여전히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성벽이 반밖에 안 쌓였어요. 반밖에 안 쌓여진 그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벽 건축이 반밖에 올라가지 않았더라. 이 말은 완성되지도 않고 소망의 말이기도 한데 불안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성벽 완공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성벽 완성됐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아무 풍파가 없습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벽 반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고 그럼 이 성벽 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느헤미야 어떻게 버텼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순종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흉배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군사적인 딱 있습니다. 군사의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싸워라, 죽여라, 으깨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장 말씀 가만히 보시면 그 표현을 딱 하고 나서 이는 너희로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서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교회, 인내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래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버텨라. 곧 경주하는 자가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지 영광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러니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버텨라. 농부가 이걸 수확을 거둘 때의 기쁨을 얻듯이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성벽 건축할 때, 성벽 반이 일어섰을 때 풍파가 시련이 오고 조롱이 있고 불안감이 많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무너져 있고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견디고 주님 의지하면서 일어날 힘을 얻어서 그 성벽을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벽 완공은 언제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완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힘이 다 떨어졌는데 느헤미야의 방법을 보십시오. 먼저는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확신하시고 또 확실한 걸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또한 행동 역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의 행동을 가지십시오. 제가 기도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행동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일 처음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머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해달라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비가 오고 있으니 주님 쳐서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아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그냥 확 접어볼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원수 갚을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악은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닙니다. 악은 주님께 맡기고, 대적들은 주님께 맡기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조롱받더라도, 아무리 핍박받더라도, 아무리 억울함 투성이더라도 나는 무시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 지키며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있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십시오. 요동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승부는 어디서 돼야 되냐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저기에서 담대한 이길 힘들을 얻는 것이지. 이길 힘들을 얻는 것이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방법,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저기에서는 악하게 행동하지 마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방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4절 말씀엔 기도했으나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벽을 쌓는 것 혼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같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거 기도 딱 하면 저기서 우박이 떨어지든지 불이 떨어지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저기 가장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육회, 통쾌, 상쾌, 아싸, 사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역사하시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더욱더 두려운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혼까지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에 저기는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안 두렵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사람,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중심이 더 필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확신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역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만큼은 내가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삶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에 너와 형제와 자녀와 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뭘 위해 싸우라는 겁니까? 성벽을 건축하라. 대적들을 맞서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어하면 됩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아니요. 중심 있는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헤미야는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어쨌든 누가 침입하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일하는 부대와 뒤에서 지키는 부대와 쉬는 부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성벽이 넓은데 이때 성벽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성벽 건축하고 여기서 성벽 건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확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공격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나팔을 딱 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방어하고 다시금 일하고, 저기서 나팔을 불었다 그럼 저기 확 가가지고 일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하나 하기도 힘든데 방어도 해야 되지, 공사도 해야 되지, 잠도 못 자고 있지. 5장 말씀해 보면 이 피폐함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떤 힘든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최선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생깁니까? 기도할 때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있어 승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을 밖으로 나아갔을 때 여전히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힘 있는 걸음으로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여러분, 이 군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아멘. 대적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치 깠네? 그러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와야 되는지 가만히 있는지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쳐들어오노? 왜 안 쳐들어오지? 올 때가 됐는데 있긴 하나? 불안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죠? 안 쳐들어오네. 아싸, 재수. 안 오는가 보다. 예.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넘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름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이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어떤 사건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있으면 하늘에서 주먹 한 방 팍 날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번개 맞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우연찮게 그냥 슬쩍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성도가 300명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숫자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부해야 되죠. 구별됨으로 승부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기도했을 때, 야,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야, 당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같이 성벽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사탄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 우리는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2절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나비 때가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민들레 꽃이 돋아났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알죠? 불러보진 않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냐면 그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든 동요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면 그 찬송가도 작사 작곡 하셨다 그러던데,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가사 쓰신 분이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거 쓰신 분이세요. 이 쓰신 분이 이 동요를 만들어, 이 동요에 진짜 기독교의 굉장한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애기가 놀아요. 애기가 노는데 병아리 떼하고 뿅뿅뿅 막, 니는 삐약삐약하고 나는 잡으러 간다, 잡으면 확 삼계탕이다 이러면서 막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병아리가 막 놀다가 갔던 그 자리에 보니까 어머나, 미나리가 싹이 돋았네, 새싹이 확 돋았네.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니까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놀았는데 병아리하고 놀았을 뿐인데 여기 싹이 돋아났어요. 대박이잖아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얘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죠? 병아리가 똥 싸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싹이 돋아났네. 이야, 신기하다.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 동안에 별것 아닌 일이 있었는데, 와,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역사하다니. 그걸 가르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싹이 돋았어요. 엄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비가 지나가는데 민들레 꽃이 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힘겹게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와,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붙든 사람의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다시 핍박이 오고 또다시 풍파가 한번 오면 내가 쌓아왔던 것 폭삭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성벽이 방밖에 안 됐기 때문이지요. 근데 기도할 때에 저 성벽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고, 그 하나님 쫙 붙잡았더니 내 손과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손과 발에 힘이 생겼더니 내 인생이 살짝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있었네요. 자랑하며 살 때에 나의 성벽은 건축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성도들의 성벽이 건축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우리가 다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압니까? 느헤미야 총독도 거기에 있고, 형제들도 거기에 있고, 종자들도 거기에 있고,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일에 동참하였다, 이런 뜻이지요. 목사도 거기 있고, 직분자도 거기 있고, 성도들도 거기 있고, 초신자도 여기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여기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고, 다 똑같이 같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각기 옷을 벗지 아니하며 병기를 잡으면서 정말 그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성벽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반쯤 있다고 해서 멈추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고 쌓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성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같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화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성벽이 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확신 있는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승부 걸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고백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전되고 방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전되고 방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벽 반이 올라온 주의 백성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거기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확신 있는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믿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확신 있는 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시여 고만한 인생 가운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가운데 비방 있고 초롱 있고 억울함 있고 아버지 그런 인생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쏟아놓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길을 여기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님 버티게 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다라고 고백하며 이 거룩한 성벽을 완공하는 그 시점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벽 아버지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심을 믿고 의자가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죄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